할렐루야. 우리 배부는 견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오순절로 주현절로 6번째 주일이면서 주님이 산상에서 변모하신 날을 기념한 주일,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세상 풍랑 속에서도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의 평안은 누릴 뿐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만물 생명책 주관자이신 전능의 하나님, 주 우리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니 어찌 우리가 주를 떠나 살겠습니까? 오늘도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련의 시간, 근심의 마음들을 이 시간 다 벗어버리고 권능의 주님과 찬양하며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유혹 속에서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믿음은 부족하였고 의리도 없었습니다. 가르쳐준 사랑은 받기만을 원했고 순종은 다음 기회로 미루었습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려고 다짐도 해보았고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도 해보았으나 원죄로 물든 마음 다스릴 수 없어 회개의 손을 모읍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 설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이 되면 각오도 다짐하고 소망도 설계하는 희망의 때이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설레임의 민족 최대 명절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경제와 풍습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옵고 그러하더라도 예절을 찾고 부모 형제를 찾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심판의 때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악이 선으로 바뀌며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양심과 공의를 자랑하는 우리의 선한 이웃과 형제자매들이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땅 되도록 소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의 줄을 힘차게 당겨 하늘에 큰 종을 울릴 때 주님 주신 화평의 상급을 받게 하옵시고, 비록 소망의 날이 더디고 힘들지만 우리는 방황자가 아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다시 평화의 기도문을 열고 나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재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양떼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목회의 길에 흠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힘찬 목회자로 주의 택함을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주를 섬기고 주 말씀 선포하는 성령 충만의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2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목장 모임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작은 모임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모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마가복음 여행, 드라마 바이블, 시편 쓰기 등으로 믿음 지키길 소망하오니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경건케 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회개자로 지키게 하옵소서. 긴 추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갈라놓았습니다. 지금은 세월을 아끼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지혜로운 자로 남게 하옵시고, 위생수칙 잘 지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돌보고 새해 사역 잘 감당케 하옵시며, 연로하시고 병중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새 힘을 주셔서 어서속히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 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가진 것 전부를 드려도 부족하지만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 헌신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갈수록 더욱 많이 드리는 축복의 삶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 관계의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삶에 흘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셨다는 말씀이죠.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갖고 계신 평화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평화의 기도문입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시의 시인인 다윗은 자신이 먼저 그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 2절을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다윗은 기뻐하며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 상황을 다윗이 성막에 있는 성막의 텐트 안에 있던 그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에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충분히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그 기쁨이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넘쳤을까.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 기쁨을 찬양으로 3절 4절 이렇게 표현하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는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왔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성에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또 성곽을 보면서 잘 짜여진, 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름답단 말입니다.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였다. 이 기쁨과 감사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마음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평화를 지금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기도문을 모세에게 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이야기했죠. 민수기 6장 24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밤에 올라가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밤에, 깊은 밤에 다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님 없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마침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뺑뺑 돌고만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예수님께서 고생하고 있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물 위를 걸어서 올 때에 제자들은 안 그래도 좀 죽을 지경인데 깊은 밤에 사람이 물체가 보이니까 저기 유령이다 하고 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에 가까이 걸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있으니 안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더라도 주님이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린 다윗은 이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계 평화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라. 그 중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 생각에 들어오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경제가 공황에, 대공황에 오면 우리나라도 경제 공황을 겪게 되고, 그러면 내 사업도 힘들어지고, 우리 자녀도 취직의 문이 막히고, 우리의 살림이 쪼그라들고, 날마다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니 평안이 없다. 그러므로 세계가 골고루 잘 살도록, 백신이 골고루 공급되도록, 그래야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도 안전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프리카 출장을 갈 수도 있고,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나라와 선진국만 백신을 공급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 가난한 제3세계의 미얀마, 라오스에도 백신이 공급돼야죠. 그래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얀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미얀마 사람들이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하니,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교회는 종파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요,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12 제자를 말합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네.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는 세계 교회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세계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 평화를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끼리 분쟁하고 싸우면은 누가 예수 믿겠어요? 교파가 다르다고, 교단이 다르다고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싸우면 복음이 방해가 되시, 천국문을 막는 것이지. 그러므로 교파가 다르다고, 교단이 다르다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무시할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그 교파가 침례교든 순복음교회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의 교회이고 우리는 그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이끌며 한 교회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르르 보고 교회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세계 교회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윗은 자기 형제와 친구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가정과 이웃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습니다. 그가 종교가 다른 불교 신자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너의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너는 먼저 그 집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렸고 이 집안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옹졸해서 배타적이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얼마나 차별하고 무시하는지 기독교인들은 타종교인을 얼마나 하대하고 무시하는지 이거는 참 그릇된 태도예요. 그러면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누가 그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게 배타적이고 옹졸한 기독교를 누가 믿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상식이 이하입니다. 우리는 공존과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를 떠나서 그때 비로소 안 믿는 자들이 기독교를 좋아하게 되고 교회로 나오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남을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무 타종교들 깔보고 이 교만이 하늘까지 치달은 저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살 때가 아니잖아요. 자꾸 정부가 대립하고 욕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데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내 이웃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고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고 내 자식의 밤길이 두렵지 않고 이웃이 평화로워야 세상이 평화롭고 사도 바울은 인간의 잘못으로 자연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렇게 로마서 8장 19절 21절 22절을 표현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환경 파괴로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이미 2000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2000년 전에도 환경 파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자연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저들이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다. 꽃들이, 나무들이, 풀들이 울고 있다. 뿜어대는 매연가스, 공장 꿀뚝에 나오는 가스, 내버려지는 비닐, 이런 악취나는 공장 오염물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고 울고 있다. 북극의 곰들이
살 데가 없어서 물에 떠내려가 죽고 있다. 지금 그들도 지금 우리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다. 너무너무 힘들게 이 자연 환경이, 이 우리 주위에 있는 동물, 식물과 무생물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재앙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주보에 실만 몇 번 썼는데 기억하시죠? 코로나19는 우리가 누워서 침 뱉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워서 침 뱉어서 우리 얼굴에 침이 떨어진 게 코로나19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해온 우리가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연을 파괴한 죄악을 회개하며 자연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쓴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는 사람, 태양, 달, 별과 모든 생물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했어요. 한 번은 프란시스코가 길을 가는데 새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걸 보고 그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이탈하지 않고 가만히 나란히 앉아있는 새들이 프란시스코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더니 어느덧 이 새들이 날라와서 프란시스코의 팔에, 어깨에, 손에, 머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프란시스코의 몸에 앉아 그가 설교하면서 경청했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어요. 프란시스코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가 새들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새들을 나의 형제여 자매로 삼고 설교를 한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화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평화는 물론이고 이웃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대립과 경쟁과 갈등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경쟁, 대립,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어디에서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작년 4월 3일 영국 감리교회 아시아 국장인 스티브 피어스가 올린 평화의 기도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평화의 하나님,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화만큼이나 갈등과 분쟁의 주체임을 고백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분쟁이 아닌 타협으로, 긴장이 아닌 조화로 이끄시는 주님의 평화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조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영혼을 새롭게 정화시키며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듯이 주님의 세상에 평화를 일구는 거룩한 평화의 여정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주시는 평화를 오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평화를 우리 가족도 누리도록 가정의 평화와 또 우리 교회의 평안과 또 우리 한국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 세계 교회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마디라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늘 불안하고 걱정은 늘 떠날 일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를 통하여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나라와 세계 교회와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서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광고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예방 수칙에 잘 맞춰서 예배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은 1층 현관문으로 하시고 발열 체크와 임명부를 작성해 주시옵 바랍니다. 예배 자리 소독도 본당에 들어오실 때는 일회용 티슈로 사용하셔서 예배 마쳐 나가실 때 앉은 자리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참회의 수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오셔서 회개의 기도로 우리가 힘을 얻기 바랍니다. 항존직 은퇴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은퇴자는 관로안의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이 제작되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은 해묵은 요람을 가져오셔서 교회에서 반납해 주시면 일괄 폐기하겠습니다. 시편 쓰기 필사 노트가 3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회 수요일 17일부터 마가복음 여행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쓰기 노트의 안에 있는 순서표와 주보에 기재된 표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3층 로비에서 가지고 가시고 바라며 비용은 한 건에 3,000원인데 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고 노트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우리 예배부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